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남유다의 아사 왕이 구스 세라 왕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들을 마중하러 나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 아사랴가 있습니다. 아사랴는 승전하고 들어오는 이 아사 왕과 군사들에게 또 그 주변에 많은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 아사랴는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말고는 별로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 그런데 이 아사랴 선지자는 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와 남유다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 말보다는 승전하고 들어오는 군사들에게 그것만큼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선포해. 이제 전쟁 그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지만 마음은 기쁘게 돌아오는 그 군대 왕과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지켜야 될 의무, 충실함을, 충성을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 여호와를 찾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 아마 이 분위기를 보면 승전하고 들어오는 군사들 왕 앞에서 지금 분위기는 축제예요. 훨씬 큰 세력의 군사를 물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들어오는 지금 현장은요, 박수치고 춤추고 축하하고 완전 축제의 자리일 텐데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할 일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이처럼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돼서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감히 지금 이 분위기에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면 하나님도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택한 백성을 찾으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 반대의 말씀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승전은 하고 돌아왔지만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여로보암이 죽고 지금 나라가 평지풍파가 일어났고 원래부터 우상 숭배를 계속해 왔고 남유다도 지킨다고 하고 했지만 지금 아사 왕이 되기 그 전 왕까지는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사 왕에 들어오면서 이제 율법도 발견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사도 제대로 율법대로 말씀도 좀 제사장들이 왔으니까 가르쳐 볼까 막 이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역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그냥 믿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은 있기는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백성들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전하고 들어온 이 현장에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진심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그냥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열심히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아무런 연계가 안 되고 관계가 없다면 지금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셔서 이제 개혁을 이어가라 라고 이제 승전하고 온 다음에 이것으로 끝났다 만족하다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한 번 승전했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면 상급이 더 크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랑이 풍성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대로만 쭉 가자. 이런 생각으로 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승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도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7절에 보면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격려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아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전했다. 만족하지 말아라. 더 나가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용기 잃지 말아라. 이것은 아마 그 옛날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형통하라 이 말씀하고 참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 건넜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약 조건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상급을 준비해 두신다. 가장 어려운 대적, 이제 외형은 갖췄습니다. 아사왕이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고
대적이 그것을 또 쳐들어왔는데 기도함으로 물리치고 승전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외부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내면의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면의 개혁. 그래서 이렇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요, 용기를 내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내면의 개혁도 시작을 해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땅뿐만 아니고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북이스라엘 그 주변의 지역까지도 모든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 우상의 주상들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없애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의 제단, 지금까지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아서 엉망이 되어 있는 성전의 제단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려온,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다 불러 모아서 선포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다 모아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자기 어머니예요. 왕이에요. 덮으면 끝나요.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의 자리를 폐위해서 내려앉혀버립니다. 정말 결단력 있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폐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 신앙 개혁이라는 것, 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개혁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아사왕처럼.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시도를 하고 방해물을 돌파를 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고 몸을 움직여야 이 개혁,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아사의 결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개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나는 그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 되는 남유다로 이주해 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가장 첫걸음, 기본은 뭐냐? 밑바탕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새 영혼들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잖아요. 교회로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난다. 왜 그럴까? 교회가 본연의 모습,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 먼저 살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해볼까 저렇게 전도해볼까 고민도 해보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 우리가 교회다운가? 우리가 교회다운가? 우리가 교회로서 잃어버린 매력, 교회다움, 이게 무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묵상하고 찾아서 그 교회다움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 대전교회, 대전장로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개혁의 모습이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